지난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을 잘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 항상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고 70인역의 제목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후에 쓰여진 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주의에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회개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를 썼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아름답고 마땅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셨고 또한 상처 입은 자는 싸매어 주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냐 하면 별들의 수요를 세세요. 자, 별들의 수가 많을까요? 우리 수가 많을까요? 별들의 수가 훨씬 많겠죠. 별들을 다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분명 우리가 일어날 때 원영아 이제 일어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한 이유는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받은 복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그 앞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여름을 지나면서 비가 오지 않아요. 이 메마른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사람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들짐승도 까마귀 새끼도 먹여 살리실 만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메마른 여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의 섭리대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면 바로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처럼 70년을 준비시키셨어요. 때가 되니 고레스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하다가 낙심하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학개와 스가랴 또는 에스라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고 났더니 여전히 성벽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들을 위해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느헤미야를 준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그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전을 다 건축하였을 때 52일 만에 건축하고 나니까 남들이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성 안에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13절의 자녀의 복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전까지는 성벽이 없으니까 문도 없었겠죠.
문빗장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벽을 하고 문을 달고 문빗장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이 받는 복은, 원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애들이요 잘하면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심했어요. 수시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아이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생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기 원하는 마음에 잔소리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애들은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어요. 그죠? 우리 잘할 때 그 소리 듣기 싫었어요. 왜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냐. 이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부모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그 아이한테 가서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시겠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복이 그거였어요. 워낙 사회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문빗장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더 감사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은,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걸 원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신방하다 보면 특이한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낫다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러신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대부분의 부모는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는데 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 근데 내가 받았던 복보다 너에게 돌아가는 복은 더 큰 복이길 원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더 복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동안 경기가 어려워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더 안 좋아지니까 내 집 마련하는 걸 포기하고 또한 사람 만나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날은 더 힘들어져서 우리 애들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7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질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감소 추세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존중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던 뜻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거 할게, 넌 네가 좋은 거 해. 그러니까 나에게 너의 진리라는 것을 강요하지 마.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가장 강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주로 가지만 모든 종교와 함께 세상은 누구를 싫어하냐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지, 기독교를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취업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면, 결혼 잘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해요. 속이 타요, 안 타요? 타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 저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청년들마저도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동안은 아이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대에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복 받고 싶어? 그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앞서 자녀들에게 주신 복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대상이 자녀들에게서 어른에게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경내라는 말은 우리가 봉화형께 그러면 요 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왔더니 참 좋아요. 평안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맨날 싸우고 불안해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회사 갔더니 언제 회사가 망할지, 언제 잘릴지 불안해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불안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경내가 다 평안해야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고 우울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보다 앞으로 노후는 어떡하지? 이 나라는 어떡하지? 우리가 걱정과 근심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때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내가 지쳐서 힘이 없는데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복복리 이야기하니까 기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복은 나만 잘 되는 게 기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도 분명히 복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분명히 영적인 복만이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는 걸로 만족하는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루터가 자기가 정리한 대요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짧고 단순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넓다. 일용할 양식을 언급하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얻고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동시에 그 양식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덕이나 밀가루 창고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온갖 양식을 공급하고 가져다주는 저 멀리 있는 들판과 온 땅에 마음을 활짝 열고 확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들판을 자라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화덕에서 빵을 꺼내 먹을 수 없고 식탁에 올릴 빵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의 현세적 생계까지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 비록 하나님께서 악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그분의 손에서 받았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아버지적 선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결국 아무것도 번영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고 오셨죠? 밥 먹을 때 이게 그냥 먹나요? 저 밭에서 들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필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사회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쳐들어오느냐?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다 했는데 그 모든 걸 누가 가져가냐면 대적들이 가져가고 나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수탈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군산에 놀러가 보니까 호남지대의 쌀을 다 모아서 일본으로 보내는 무역회사와 창고와 은행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군산뿐이었겠어요? 모든 곳에 그랬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일본을 미워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화나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절과 17절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박을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강한 추위를 보내셨어요. 견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에서 북한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그 얼어붙은 땅 위에 달렸더니 18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았던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달려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날 구원하러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시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신 일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계속 우리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알아도 믿을 수도 없고 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심판하셨지만 그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영적으로 구원하신 기쁨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이 사회와 직장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회복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냐면 7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70년은 너 벌 좀 받아라 하는 70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으로 덮으시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것인데요. 가사를 잘 보시면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말씀대로입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낙심한 자는 고치시고 상처난 자, 병든 자는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메마른 땅에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히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